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아들을 찾은 기쁨입니다. 잃은 아들의 회개와 아버지의 기쁨, 좀 길게 제목을 붙인다면 그런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잃은 아들이나 아버지의 기쁨이나 어쨌든 누구의 관점이냐면 철저히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느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찬송을 부르시면서 눈물 깨나 흘리게 하는 찬양이다 생각해 보셨나요? 느껴보셨나요?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삭막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삭막한 마음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싹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딱 느껴지시는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확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오늘은 머리로 받는다기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들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막 멀리 갔다도 갔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좋다도 갔고, 내가 탕자도 됐다가, 이런 찬양을 쭉 불러보았습니다. 나는 탕자가 한 번도 아니었는데 자신 있게 여러분 손을 들 수 있습니까? 나는 탕자였던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아무도 그런데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뭐 어째서요? 모태신앙이면 뭐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안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찌 보면 더 모를 수도 있는 게 모태신앙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꺼내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사실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두 개의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 이야기가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찾으셨으니까 1절, 2절 같이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누가 투덜투덜 합니까? 수군. 우리 나쁜 표현으로 씨부렁댄다라는 표현하죠. 좋은 의미로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있어. 그런데 과감하게 이렇게 말은 못하고 혼자서 또 궁시렁 거린다도 있죠. 그럼 뭐예요? 혼자서 씨부렁, 궁시렁 다 하는 거죠. 어감, 느낌 팍 왔죠. 어떤 느낌인지.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자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건 뭐냐면 저자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저 사람 좀 봐. 어떻게 저렇게 어울릴 수 있지? 이런 말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랑 어울리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러면 이들의 느낌은 어떠냐? 어쩌려고? 뭐라고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 취급당하는 거지.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아주 불평해서 말하는 것을, 이 표현을 수군거려 이르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딱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 가운데서도 세리와 죄인들이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고 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죄인들이라는 것이 누구의 시점에서 보는 건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 몰두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죄인들이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생각이냐?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조문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다 못해서 장로들의 전통 또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세부 조항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막 그거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들 빼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도 없다. 쫙 물가르듯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것들은 아니야. 그런데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 저리 진짜 속된 것들하고만 어울리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쩐단 말이냐. 선생이라고 해도 저렇지 않을 텐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많은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점으로 딱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과연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겁나게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답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저 자세를 봐보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 무릎을 쫙 굽히고. 보통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릎을 저렇게 굽힙니까? 죽을 죄지지 않는 이상. 잘못했어요. 이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외의 자세는 절대 저런 자세 나오지 않습니다. 무릎을 탁 꿇었는데 저 뒷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발바닥에 신발도 없습니다. 저 사람의 몰골을 보아하니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몰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푹 품에 안기지도 못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푹 안깁니다. 그런데 진짜 보기 난 부끄러워. 내가 진짜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해서 안기기도 좀 죄송스러워. 그리고 몰골이 더러운데 아버지는 삐까번쩍 내 옷으로 아버지 옷을 더럽게 할까봐 조심스러워. 이것도 있죠. 신분의 차이를 느끼는 그 정도까지 다 간 겁니다. 그러면 선뜻 안기지도 못하는 저런 모습, 대단한 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까지도 다 담아냈구나. 반면에 하나님은 손길 어떻습니까? 그 등 너머에 손이 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해. 네가 어떻게 왔더라도 나한테 왔으면 된 거야. 다 한 거야. 너는 네 할 일을 다 한 거야.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저거 그림 한 편을 딱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했다 그러면요. 오늘 설교 제가 땡땡 할게요. 네. 안 들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감정 없습니다. 감정 없이 구경합니다.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들한테 마음이 느껴졌겠습니까? 아들의 마음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없습니다. 저 꼬락서니 학원 어디서 망해먹고 돌아왔네. 이렇게 보는 관광객입니다.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없습니다. 저것도 자식이라고 받아주냐? 내쳐야지. 이런 관광객의 마음입니다. 구경꾼의 마음입니다. 비판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속에 있습니까? 우린 그 둘 중에 어딘가에는 속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 명화에 오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 말씀했죠. 이후부터는 부연 설명, 기계 안 들리면 닫아도 돼. 사실은 제가 오늘 많은 것을 준비했다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다. 지식으로 전달하기엔 오늘은 아닌데 감정이 팍팍 와닿아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늘 예배 준비하기에 앞서 오늘 예배 순서를 다 해봅니다. 리허설을 나름대로 혼자 하는데 찬송가도 그대로 다 해봅니다. 혼자서 찬송하는데 눈물이 팡팡 터지면서 올 것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1번류의 그러니까 큰아들류에도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탕자들은 누구일까? 머릿속으로. 자, 2번 탕자, 돌아와야 될 탕자, 잃어버린 탕자는 또 누구일까?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일까? 또 머릿속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딱 씻어주시면서 너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내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나에게 일러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거 준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느낌 그대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의 마음과 같은 아주 이성적인 마음 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착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소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뒤에까지 다 얘기는 못한다 할지라도 꼭 이것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인용해 봤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 30절의 말씀을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따지냐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지금 따지는 겁니다. 아버지, 그 아들, 그 잘난 아들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십니까? 나는 무엇을 했는데요? 내가 일은 다 했는데 이 집의 기둥은 난데 아버지 저딴 아들이 아들이라고, 나 동생으로 인정한, 동생이란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나에겐 동생이 아니에요. 왠지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는 그런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1도 없으면서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난 아버지 마음 이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가장 큰 불효자식이고 가장 큰 잃어버린 아들이죠. 흔히 말하는 탕자이죠. 이런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있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잃어버린 마음이 있는 게, 진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없는 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여기에 앉아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탕자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1절의 말씀 처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관점에선 자신들은 아들이고 나머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 우리의 오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잠시 밖에 있도록 허용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때에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저것들 또는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해 주십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마음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의 서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둘째가 아주 요즘 말로 싹퉁머리가 없는 건 맞습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아버지한테 재산 중에 내 재산 줄 것, 아버지 빨리 내놓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호로자식입니다. 왜 호로자식이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있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그의 몫이라 할지라도 그가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용권을 그에게 단지 주는 것이지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이 그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살림을 아버지가 나눠줬습니다. 살림을 나눠줬다는 건 신명기에 의하면 큰아들은 2목, 작은 아들은 1목, 그러니까 1몫을 가지고 나갑니다. 3분의 1 정도. 그런데 또 그런 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져가면 그것의 3분의 1, 그래서 9분의 1 정도 됐을 거라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3분의 1이든 9분의 1이든 그것을 가져가는데 엄청 빠릅니다. 어떻게 빠르냐?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현금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계획적인 범죄라는 얘기죠. 미리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올 재산이 나한테 이거 정도는 되겠다.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팔 것이다. 그러면 돈을 빨리 처분해서 나는 나갈 것이다. 이 계획까지 있는 겁니다. 가까운 데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안 돼 어디를 갔냐?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렇게 팔아서 나갔다라는 것은 인연 끊는다는 겁니다. 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주 지긋지긋해. 여기에서 사는 거 아주 지긋지긋해.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거든 아니면 형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거든 어쨌든 2가지의 문제가 다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재산이 다 낭비되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시작이 됩니다. 재산 말아먹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 흉년 그 말씀 중에 제가 PPT 만든 것 중에 회개의 필수 조건이 있을 겁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선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나가요. 뭔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네.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자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싸그리 긁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바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면 내가 누구한테 의탁할 수도 없습니다. 나만 좀 곤란하면 내가 평소에 좀 잘했던 마음씨 좋은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끊깁니다. 흉년이면 나 먹기도 힘들어가 됩니다. 그런데 궁핍함이 찾아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궁핍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 어두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어려움을 같이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낼 재간이 없으면 누군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는 사람 이제 찾을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갑니까?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든지 나를 써주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내 생전 종살이라곤, 내 생전 이렇게 살아보리라곤 꿈도 안 꾼 삶의 어려운 지경, 인생의 바닥, 체면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치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얼굴 들고 못 다녀. 우리 흔히 부끄럽게 쪽팔려 이런 말도 쓰죠. 도저히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합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돼지치기까지 하게 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금기시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친다니요. 돼지 옆에 있다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명예, 수치. 그런데 그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에서 하나님 손 들고 갑니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이 없죠? 그러면 안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도 갔어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돼지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인데 가뭄 때나 흉년 때는 사람들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모두 다 힘드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임금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품값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가 지금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그 지경, 생존의 위기가 딱 왔을 때, 그 시점에 왔을 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준비가 됐습니다. 적당히 망해가지고선, 적당히 부끄러워가지고선, 적당히 살만해가지고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그 조건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세요, 형통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고 나도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쫄딱 망해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잘 이해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저런 시기가 온다면 보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되었구나. 조건이 무르익어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 나올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묵묵히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그의 마음이 조금 더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라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돼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켜가요 헬라어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거를 가장 적절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했더니 정신 차렸다입니다. 정신이 들었다입니다. 그 전까지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버리니까 채워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적이 뭡니까?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욕망에 이끌린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돌아왔다. 뭐가 돌아왔다? 정신이. 그것을 돌이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어떻게 산 거지? 하면서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의 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한 거,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떠나간 것이 그의 죄입니다. 그의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말면 뉘우치는 것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죄의 고백도 하고 신분의 그 다음에 회복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뀝니다.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은 먼저 알아보십니다. 먼저 막 다름질 쳐서 부끄러움은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와서 잘 왔다.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너 어떻게 살았는지도 묻지 않을게.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것도 자식이라고 이런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 알지? 네 잘못을 고백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환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대에 눈물 겨워서 눈물 콧물 짜면서 아들이 죄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둘째 아들, 나는 품꾼의 하나로도 만족한다. 내가 어찌 낯짝도 부끄럽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냥 종으로 삼아달라. 밥만 먹고 살기만 하면 돼. 라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이 반지는 어떤 반지냐? 도장 꽝꽝 할 수 있는 인장이 담긴 반지입니다. 내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라는 의미로 그 반지까지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나의 상속자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이 잔치가 단지 그냥 먹고 놀자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만, 아버지만 그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우리 아들, 이제 다시 내 아들 됐어. 무시하지 마.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인정받는 아들로서 불러주신 것이 오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 또는 뒤에 있는 맏아들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아마 이렇게 작은 아들처럼 밖에서 방황하는 우리는 아닐 겁니다. 안에서 있는 여러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탕자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다미를 기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4kg가 넘는 살이 비둥비둥 찐 엄마 닮아 허리살 좋은 우리 다미. 그 다미가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제가 가끔씩 밖에 내보내는데 아주 실컷 놀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빨리 오지 않으면 제가 자꾸 문을 열어보면서 언제나 돌아오려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가 물살이 쪘어요. 힘은 엄청 셀 것 같은데 힘을 못 써요. 아주 꼬마들도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또 고양이는 반가워요. 그래서 자꾸 이러다가 당합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되어서 어디 있는지 늘 돌아봅니다. 그것이 가장 제가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쉽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늘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하나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돌아올 자녀들, 돌아올 탕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듬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 안에 있으면서 늘 잔치하는 그런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잔치의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도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렇게 축복받은 마음이 넘치셔서 하나님의 마음, 회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고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